세계적인 목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는 중에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16장까지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보통 그 일반 신학교에서 로마서 16장은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장이다, 이렇게 하고서 끝납니다. 실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실은 지금까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명해서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 인사했다, 누구에게 인사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알고 나니까 이 로마서 16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물론 핵심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버린 그런 아름다운 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어요. 또 3절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지요. 이들에 대한 별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이 베베와 브리스가는 이 여제자지요. 우리 여전도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여제자들의 전도운동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 전도운동에 누가 귀하게 쓰임받았느냐 보면은 이 여제자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불과 한 이렇게 7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이런 평등, 이런 부분들이 실은 쉽지 않았더라고요. 뭐 한 100년, 20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예 인종 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은 노예 제도가 있고 이런 때였고요. 남녀 평등 이것이 제대로 올라온 때도 불과 100년이 채 안 된다니까요. 이 로마서를 이 바울이 기록한 이때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숫자에도 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성경 가운데 보면 여자들의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로마서 16장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특히나 16장 1절 가운데 나오는 이 베베,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의 모든 이 인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고요. 또 3절 가운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 사도행전 이 18장 가운데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가운데 이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처음에 이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올 때만 아굴라가 처음에 나오지, 그 다음부터 모든 소개될 때에는 항상 이 브리스가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브리스가가 실은 아굴라보다 더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 여제자들의 이 전도운동,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될 텐데, 먼저 네 가지 그림을 우리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정리해 놓고 가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 우리 여전도회 아닙니까? 전도운동 하도록 실은 조직되어진 기관인데, 이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전도 운동 한다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놓으셨는지, 무엇을 정리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이것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바르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일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죠. 4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긴 것 같지만 또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사탄이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것만 얘기하셨을까요?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 증거하면은 핍박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언제쯤 어려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로마는 나중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해 주신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느냐? 완전히 개개인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답을 붙잡은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릴 때 이미 11몇 단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답을 이미 딱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로 가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응답을 확인한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 감람산에서 완전히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답을 얻으니까 이제는 이 초대교회는 핍박,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굉장히 또한 가정에서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실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실은 더 중요하지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답을 얻는다라면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가운데에 그리고 시편 17편 3절 가운데에 다윗은 아침에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응답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40일 동안 우리가 꼭 채우자 그 말입니까?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답을 내는 시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완전히 답을 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내려와서 실은 마가다락방에서 한 부분이죠. 바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은
새 가족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오래 다녔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전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전도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일단은 여자분들은 보면은 서로 모이면은 남자들보다 얘기들을 더 잘하세요. 제가 보면은 뭐 이런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시댁 헐뜯는 얘기도 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는데 그때에 요 포럼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이 기도의 시작은 말씀의 묵상인데 이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네 부분을 포럼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한 부분과 내가 붙잡은 말씀과 그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 이것을 포럼할 수 있다면 실은 굉장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딱 가지고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림을 보아야 됩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그림이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무엇 했느냐? 바로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답 딱 가지고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딱 가지고서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이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을 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아이들이 게임 이런 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술에 빠져서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에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서 집중하면은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집중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되어지면은 반드시 무엇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렸던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했느냐? 바로 욕을 잘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리 외로운 가운데 있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이것을 누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자칫하면은 죽을 만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잘했느냐? 욕을 잘한 겁니다. 그때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 능력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보아야 되는 그림이지요. 바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교인들이 날마다 은혜 받으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경제 있고요. 흑암 경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따로 예배해 놓으신 빛의 경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성전에서 집에서 더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24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기도하고 24시간 응답받고 24시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그림을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이지요. 지금 이 흐름이고 그림이에요. 이 응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응답을 가진 사람들, 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베 그리고 또 브리스가 실은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정확하게 실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 장로님들 많이 세우는데 저는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실제로 전도 현장 가보면은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남자분들을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이 삶을 도전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못하다 이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 있고 이래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진짜 현장 속에서 많이 응답 받아서 우리 여전도에서도 장로님들 많이 나오세요. 꼭 기준이 돈이 많아야지만 장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응답 받아버리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밋인 거예요.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꼽았다니까요. 베베,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서밋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수단, 방법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이러면 일단 실패한 겁니다. 돈을 따라간다 망한 거예요. 돈이 따라오도록 성공을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야 되겠다. 돈을 구해야 되겠다. 이미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공이 따라오는 그 위치에 가는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베베 브리스가는 이미 이러한 응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는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실은 사실상 둘 다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베베는 로마 교인의 성도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지요. 로마 교회에서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은 또 브리스가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완전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네 가지 그림이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한국교회, 세계교회 감소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고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교회에 팔렸으면 다행일 텐데 술집에 팔리고요. 저 이슬람 이런 데 팔리고요. 우리나라도 실은 안타까운 게 우리 다락방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팔았는데 어디에 팔았느냐? 여호와 증인 이렇게 판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답답한 거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원래 이렇게 욕먹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비전 새벽 기도회 때 3.1 운동 일어날 때에 이 독립 선언서 그 선언서 썼을 때에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거의 절반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2%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불과 1.6%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운 이 기독교인들이 민족 지도자로 섰다니까요. 그만큼 적었어도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가 그렇게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눈초리를 전부 다 이 교회는 아주 이단이랑 똑같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미사 지금 안 하고 뭐 법회 안 하고 있는 천주교, 불교 그래도 여기는 그냥 종교다 이러는 거 있죠. 진짜 이것은 불신자를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과연 보고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답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 재앙, 지진, 기근, 질병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재난이 오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특히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여전도회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시고 나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만 있잖아요.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영적인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옵니까? 이것을 막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복음과 전도인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세상에 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저주, 고통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 여성도회가 아니라 여전도회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네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반드시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이 네 가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리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 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후대에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현장, 교회 다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축복을 가지고서 목회자를 살리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출교시키고요. 많은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른 겁니다. 집, 여자, 이걸 모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가정의 이 집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도,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예요. 여기의 핵심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여자 성도님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남자들은 일하러 나가느라고 집에 제대로 붙여있지도 않아요. 자꾸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저 악한 유대인들도, 아무리 강한 로마도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가정.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질병이 오니까 모든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모든 모임 집회 취소해라. 그래도 건들지 못하는 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어라 이거예요. 왜냐?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남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바쁘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딱 여자, 그것도 누구냐?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 복음 운동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을 수가 없지요. 곳곳에 파고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단 신천지 드러났는데, 참 이단인데, 제가 봤을 때 방법은 성경적으로 했어요. 이단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서, 그것도 교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30만 넘는, 거의 40만 되어지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홀렸다니까요. 끼웠다니까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자기네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왜냐? 그들이 꼭 이거 비슷하게 한 거 있죠. 곳곳마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드러난 것만 1100군데다라고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거,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것만 몇백 군데가 더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무슨 교회다 붙여놓은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역마다 몇 개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무슨 방이니 다행히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무슨 방이니 해가지고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빠뜨리는 거 있죠. 그거 할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거 할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도대체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가정 다 주셨는데 여기를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센터로 삼지 않고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까? 절대로 공개하기 싫은 장소였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현장을 완전히 다 놓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이 여제자들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가운데 모델이 나왔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베를 보고서 보호자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거든요. 저는 실은 어릴 때 잘못 생각했어요. 주의 종들이 목회자가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니까 목자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베베라는 이 집사가 주의 종들을 보호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가 부부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더 나아가서 동역자다 이렇게 했죠. 6절 가운데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7절 가운데 내 친척 유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가운데 보니까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전부 다 이 여자들에 관한 이런 내용이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중요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바로 오늘 이 베베와 브리스가지요. 그 가운데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이 브리스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인데 이제는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국제 결혼한 가정이지요. 실은 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로마의 자기의 생활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굴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오히려 아굴라보다도 더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지요.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올 때 오히려 우리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의 중심이 더 중요해요.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인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가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것이지요. 브리스가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고린도로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만남입니까? 사도행전 18장 가운데 나온 이 바울과의 만남이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아예 평생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살렸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지요. 결국은 목회자도 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실은 제대로 설 수 없는 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하면은 대단해 보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자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진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순간순간 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은혜를 받아도 충분하지만 매일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은 연약한 사람이지요. 자, 이런 목회자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세웠는지 나오시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젊고 희망 있는 이런 교육자를 만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아는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해서 풀어 이룬 거예요. 얼마나 잘 전달을 했던지 이 아볼로가 완전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실은 이게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일단 신학 공부하신 분들, 그것도 일단은 뭐 전도사님일 때까지는 좀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어떻게 보면 후배 이런 이제 교육자분들 있잖아요. 교육 전도사일 때까지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주면 듣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말을 안 듣네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목사 안수 받은 분들한테는 일단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자. 왜냐?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지지도 않아요. 희한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실은 하시는 거 외에는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표가 있구나.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같은 이런 목회자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 이러면 말을 들을 텐데 그것도 평신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실은 들을 만한 상황도 안 되고 들을 만한 환경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이 젊고 유능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도를 전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겸손하게 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이 내용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 가운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 그 체험한 것을 간증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아니면은 신학적, 논리적으로는 아볼로를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 아볼로는 아주 학식 있는 이런 유능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본인의 체험, 증거 앞에서는 아볼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렸는데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아볼로가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던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역사를 증거한 것이지요.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가진 제자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인 거예요. 이 제자들, 이들에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복음 운동,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모든 답까지 다 주신 것, 이 부분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입니다. 이 집중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역사를 본 제자들이에요. 이 체험을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고서 전달한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일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 들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운데에 이제는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선교사가 파송되어진 그 사건,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그리하여서 이 복음이 저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증거되어진 그 역사, 그 가운데 이제는 바울과의 만남까지,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체험한 것, 확인한 것, 이것을 전달한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말 할 시간 없습니다. 다른 말 할 내용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지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는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마다 바울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당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지요. 이미 고린도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무엇이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이 이미 미션홈의 응답까지를 딱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아볼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무엇까지 전달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두란노 운동도 체험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가잖아요. 따라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19장 21절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내용 붙잡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울 앞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실은 보고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살려버린 겁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분 한번 이렇게 메시지 한번 들었었는데요. 헌신 예배 때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듣게 되어졌는데 저 렘넌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완전히 현장파인 거예요. 출신이 어디냐? 저기 대구 하나교회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교육자가 됐는데 어디를 맡았느냐? 어린이부를 맡게 되어진 거예요. 어린이부를 맡게 되어졌는데 실은 교육자라고 해도 뭘 많이 압니까? 잘 모르거든요. 실은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있는 이 현장 모르는 목회자들 비슷해요. 보면은 현장 거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뭘 모르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어린이부 그 교회가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딱 2분이 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현장 가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초등학교 어디 앞에 우리가 거기 가야 된다.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 따라서 간 겁니다. 갔더니 여기는 확장주일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장주일학교 하고 여기서는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녔대요.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2분 권사님이 딱 목사님 여기 가셔야 된다. 저기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이미 다 전해놓고서 영접할 때쯤 되어가지고 목사님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하시면 된다고 다 만들어 놓고 이분이 거기서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의 맛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완전히 현장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졌잖아요. 저 실은 많이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오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이제는 현장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이랑 같이 현장을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교회 단번에 한 200명 이렇게 올라섰잖아요. 물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신지 큰 좀 질병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실은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에 이렇게 막 전념을 하고서 현장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셨지요.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힘이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이들의 발자취지요. 이들의 발자취가 작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최고의 발자취를 남긴 거예요. 로마서 16장 2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동역자 이렇게 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조금만 이 복음운동에 방향 맞추고 조금만 이 귀한 복음운동 사역에 같이 방향 맞춰서 나아가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기록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었다 이렇게 하죠. 있다라고 하죠. 끝까지 로마 복음화 하고서 죽었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아주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귀중한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생각나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참 고맙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제 새내기 훈련 마치는데 우리 대학청년부 회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회식하라고 회식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마음 남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스 요리를 먹었대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꼭 돈을 줘서 회식비를 줘가지고 기억에 남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우리 랩런트 키우는데 헌신한 그 헌신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바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 손 벌려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기도 가운데 담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보면은 기도가 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온 사람들 누구냐? 바로 그냥 여자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과연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되어지는 사람에게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이 전도운동 마음에 담으시라. 이 언약 붙잡고서 이제는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응답을 이 때에 이 시대에 나타내고 실현시킬 여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전도회로 전도운동 일으킬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여제자로서의 전도운동에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이 분명한 답 주셨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의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능력 받으면은 이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로마서 16장의 이 서밋의 응답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 모든 응답을,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마가다락방에 이 집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의 이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이 서밋의 제자들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의 경제를 누리고 저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졌는데 왜 나는 이 지역조차도 살리기가 어렵습니까? 주여, 우리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제자들의 전도운동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주의 우리 제자들이,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우리 귀한 여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네 가지 그림 올바로 보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람산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버지 오순절 날에 아버지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이 서밋의 응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살려내는 참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 살려내는 아름다운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가 되어졌던 이 베베와 브리스가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아버지 이 귀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정말로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아버지 여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이 아버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를,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셨어. 로마서 16장에 저 베베와 브리스와 같이 저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로 서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에베네셀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살아나고 후대 살아나며 현장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참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치는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